그러면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 명동 밥집에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기꺼이 또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김정환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교구 사목국 소속의 노인 사목 만 65세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신부입니다. 이름은 양경모 대권 안드레아 신부이고요. 예, 설렘의 효과가 있기를 예, 제가 뇌물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강의가 별로 재미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기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카톨릭 신앙인으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그 소크라테스 방법론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하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는데 너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화를 내면 이건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누군가 이제 보고 자매님 여기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래요? 여기에 닦는 게 정상인데, 자매님 여기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야 너나 네 얼굴이나 거울 봐 임마, 이렇게 되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여태까지 명동밥집 특강처럼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특히 그 가톨릭 교회 성사에 관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카톨릭 교회에, 물론 제 강의 영상, 여기 제 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강의를 자주 보신 분들이면 이 퀴즈는 굉장히 쉽게 답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카톨릭 교회에서 카톨릭 신자가, 세례받은 신자가 하루에 영성체를 몇 번까지 할 수 있죠? 네. 어떻게 2번이죠? 지향이 다른 미사에 참여하면 2번이다. 또 다른?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다고요? 지향이 다른 거 외에 그러니까 지향이 다르다는 거는 한 번은 장례미사, 한 번은 평일미사, 그렇죠? 한 번은 혼인미사, 한 번은 그렇게 했을 때 2번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고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없나요? 지향이 안 달라도 2번이, 어떻게 2번이 가능하죠? 명동밥집에서 미사를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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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2번이 아니라 교회법 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사를 온전히 참여했을 경우에 카톨릭 신자들은 2번까지 영성체가 가능하다. 처음 들어보셨겠죠? 지향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동 성당에서 아침 10시 미사를 하고 본당에 가서 다시 저녁 7시 미사를 해도 온전히 미사만 참석했다면 영성체가 2번까지 가는. 별로 놀라시지 않는군요.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이 배짱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 온전이라는 게 그렇죠.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그겁니다. 그럼 이게 당연한, 온전히가 뭐죠? 미사의 첫 시작부터 참여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시작 성가가 입당송이 나오기 전에 성당에 착석을 해서
미사를 영성죄까지 참여했을 경우에 이게 온전히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2번까지의 횟수는 왜 정했을까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할머니가 미사를 돌아다니면서 참석을 해서 막 3번, 4번씩 명동성당 예전에 미사가 4대 있었죠, 평일에. 미사에 4번 참여하면 4번의 은총이 떨어지는 걸까요? 영성체를 4번 하면 4번의 은총이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한 번만 해도 은총은 충분합니다. 그 영성체를 성체를 받아 모시고 또 다른 그리스도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영성체 횟수로 은총이 떨어진다면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영성체만 하겠죠. 그래서 저는 제일 쉽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뭘 이따위 문제를 준비해 왔어 약간 이런 표정인데요. 그러면 아니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큰 미사에 가면 여기 봉사에 오실 정도면 이제 성당 미사 전례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는데 큰 미사 때 행렬을 할 때 십자가를 씁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쓰는 걸 행렬용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게 달려 계시잖아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달려 있는 그 행렬용 십자가가 이렇게 행렬을 할 때 그 예수님이 달려 있는 부분이 앞을 봐야 될까요? 뒤를 봐야 될까요? 자, 앞을 봐야 된다. 자, 뒤를 봐야 된다. 네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오늘 짜증나는데 왜 자꾸 질문을 하냐. 나는 손을 들지 않을 테다. 정답 다시. 우리가 큰 미사 때 십자가가 들어올 때 큰 미사 때 십자가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럴 때 저희가 뒤를 돌아서 그 십자가를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저희 앞에 있는 게 맞을 거예요. 이렇게 뒤가 뒤를 그러면 신자가 양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돌렸다 이렇게 돌렸다 이렇게 돌렸다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나요?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들어오시죠. 그렇죠. 가운데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달린 쪽이 이쪽이 맞을까요? 이쪽이 맞을까요? 자, 앞쪽이 맞다. 다시 한번. 자, 뒤쪽이 맞다. 네가 뭐라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정답은 뭐죠? 정답은 어느 쪽이나 상관없다며. 물론 한국 교회 대부분의 본당은 행렬을 할 때 예수님이 달린 쪽을 앞쪽으로 해서 행렬을 하죠. 왜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장서 가시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시고 그 그리스도를 뒤를 따르는 의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달린 방향이 앞으로 우리 신자들도 앞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이 달린 부분이 뒤쪽 그러니까 이 행렬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렬을 하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달린 쪽이 뒤쪽이 돼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행렬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 달린 쪽을 앞으로 십자가 행렬이 멈춰 있을 때는 예수님 달린 쪽이 뒤쪽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만 사실은 어느 전례 지침에도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어떤 일종의 하나의 관습 같은 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지침은 없고 양쪽 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례를 참여할 때도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퀴즈를 이제 내면서 여러분들의 내가 얼마나 무식한가를 이렇게 일깨우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고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바라봐 왔던 것들을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준제를 준비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 제 영상 보신 분은 알지만 제가 성수대 얘기를 했습니다. 성수대, 성수반. 우리가 성수를 찍고 그렇죠? 그런 행위를 하는데 이 성수를 찍는 요 성수 그릇, 성수대, 성수반이 성전 안에 있어야 맞나요? 성전 밖에 있어야 맞나요? 자신이 없죠, 이제. 자꾸 제가 뭔가 질문을 하면 도대체 이게 맞는 건가? 나는 여태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이 행동을 해왔는데 왜 자꾸 의미를 물어보는 거야? 자, 어디죠? 성전 안에 있어야 된다. 성전 밖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한 20분은 네가 뭐라고 얘기하든 나 오늘 손을 안 댈 거야. 자존심이 상해. 정답은 뭐죠? 성전 밖에 있어야죠. 왜 그렇죠? 성화는 왜 찍죠? 성수는 왜 찍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속된 공간에서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나를 정화해야 되는데, 이미 거룩한 공간에 들어가서 정화하는 건 소용이 없죠. 거룩한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속세에 묻은 때를 정화하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성수 찍는 그것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죠. 근데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냥 이 거룩한 곳과 깨끗한 뭐 속세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 혹시 제대 봉사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성전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런 거룩한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꽃꽂이 할 때 노래 틀고, 커피, 그 제대 앞에서 커피 마시고, 클라라 언니 전화 통화하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러다가 제대를 가로질러 지나갈 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 제대 앞에서 꽃꽂이 할 땐 그렇게 노래하고 뭐 흥얼대고 전화하고 커피 마시고 이러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신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멀쩡하게 저기서 막 전화 통하고 노래 듣고 하다 갑자기 왜 인사를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하는 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당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왔다라고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 그런데 그런 상징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자꾸 혼을 내. 막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제발 강의할 때 좀 부드럽게 하라고. 저는 열과 성을 다하는 건데 남들이 볼 때 자꾸 혼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양신부님 이렇게 명동밥집도 오고 교회 이런 봉사자들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건데 왜 자꾸. 그래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자, 다음 문제, 성체 성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사 때 우리는 준비한 제병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그렇게 믿으시죠? 이 정도 대답은 해주셔야죠. 소는 안 드셔도. 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체를 영할 때, 그리스도의 몸 할 때 뭐라고 하시죠? 아멘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미사 때 빵이, 제병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죠? 네? 축성할 때. 자, 축성은 언제 하죠? 언제 축성이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신부님이 알아서 만들어 주겠지. 그리고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변화된 걸 먹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신부님의 말을 찰떡같이 믿을까, 신자들이. 평상시엔 뒤에서 그렇게 신부님 욕을 하면서. 예?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한국 신자들이 사제들의 말을 찰떡같이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언제 바뀌죠? 응? 성체 강복 때. 성체 강복은 성방 들고 하는, 성체, 손을 올릴 때, 이 손을 올리는 동작은 뭐죠? 에피클레시스죠. 성령 청원 기도죠.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다시 여쭤볼게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미사 때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정확한 시점을 어디라고 얘기하죠? 성체를 들어 올릴 때, 이건 엘레바시오, 거양 성체를 얘기하죠. 이미 변화된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거죠. 이걸 올릴 때 변하는 겁니다. 천천히 짝짝짝짝짝짝짝짝. 자, 언제 바뀌죠? 그리스도의 몸. 아니, 처음에는 되게 많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자꾸 말씀을 하실수록 까먹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를 몇 분까지 하는 거죠, 원래? 30분까지요. 문제 몇 개 안 해도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이면 오늘 굉장히 수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언제 바뀌죠? 요즘 불교 신자가 아니잖아요. 미사를 이렇게 수도 없이 참여했는데 도대체 이 안수와 십자 표시는 전통적으로 축복의 표지죠. 그렇죠? 축복의 표지입니다. 언제 사제가 그 동작을 해요? 간구하니 성령의 힘으로
가소서. 예, 자. 포도주를 섞을 때는 지금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순간을 얘기하는데 물을 예. 자, 물을 포도주에 왜 섞죠? 예수님의, 이게 한국 신자들의 대부분의 특징이죠. 주어는 앞부분은 크게 얘기하지만 뒷부분은 뭉개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당연히 이게 그렇죠 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저도 듣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좀 귀찮게 하지 말고 답을 빨리 얘기해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제가 강의도 여러 번 나가서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들으시잖아요. 영동밥집 봉사해서 바쁘고 나면 도대체 머리 큰 신부가 뭐라 그랬지? 기억이 안 나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포도주에 물을 섞는 동작은 뭘 나타내죠? 그리스도의 피와 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나타내는 동작입니다. 자, 다시 언제 바뀌죠? 감실 안에서 꺼낼 때, 감실 안에 계실 때, 그 감실 안에 약간 그런 뭐 전자레인지처럼 넣으면 갑자기 이게 바뀌는 겁니까? 자, 언제죠? 예수님께서 그 성찬 제정 축성문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되어줄 내 몸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끝난과 동시에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의 이 말씀의 힘, 태초에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 이 말씀의 힘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성사의 어떤 집행과 변화 안에서 이 말씀의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이 다 그 말씀과 끝난과 동시에 물론 무슨 뭐 갑자기 무슨 기적처럼 뿅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성변화, 그 성령 청원을 하면서 성령께서 이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꾸어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부터 해서 사실은 그 모든 순간이 이루어진, 더 넓게 본다면 참회 예식부터 말씀전례, 이 성찬전례까지 이어오면서 이 모든 게 다 연결된 예식인 거죠. 하지만 딱 한 지점만 찍어서 언제냐고 얘기를 한다면 가톨릭 교회는 이 성찬 제정 축성문이 종결, 끝난과 동시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걸 여쭤볼까요? 자, 세례 성사 아시죠? 이제는 자신이 없어지죠. 저 인간이 도대체 이제 눈을 막 피하기 시작합니다. 쳐다봤는데 눈을 안 마주치고. 자, 세례 성사. 세례 성사에 수많은 예식이 있죠. 흰천도 씌워주고 뭐 기름도 발라주고. 자, 세례 성사의 예식 중에 이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그 뭐랄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세례 성사의 그 수많은 예식 중에서 언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죠? 딱? 기름. 틀렸습니다. 물만인가요? 물을 바르면서 무슨 말씀을 하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힘으로 베드로에게 세례를, 이 말씀과 함께 이 물을 뿌리든 침례를 하던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견진성사는 언제죠? 크리스마스 축성 성유를 발라주면서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십시오. 이 예식서에 규정된 말씀과 거룩한 기름을, 여러분들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죠. 구약시대의 왕이라든가 여러분들 사무엘 예언자가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과연 사무엘 예언자를 알 것인가? 다윗 왕은 아시죠? 우리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 좋네요. 바람이 너무 시원해.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너무 더웠는데. 자, 사무엘 예언자가 다윗 왕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부를 때 기름을 발라줍니다. 중요한 인물들에게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을 바르는 건 무슨 행위죠? 여기 있는 명동밥집의 전체 봉사자 중에서 제가 자매님만 따로 떼어서 분리를 시키는 거, 이게 성경의 거룩함의 개념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건 축성의 뜻이 콘세크라시오의 뜻이 뭐냐면 분리시키는 겁니다. 속세에 있는 사람을 이제 하느님의 사람으로. 세례성사에 그래서 축성 성유를 바르는 동작이 있죠. 견진성사도 축성 성유를 바르는 동작이 있습니다. 자, 고해성사는 우리가 언제 죄를 용서받죠, 그러면? 신부님이 사제경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 말씀이 끝나면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여기서 다 무슨 뭐 이 성사의 뭐 정확한 성사론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갖고 내가 익숙하게 봐오고 듣고 하는 행동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그럼 한 가지, 혼인성사는 언제 가톨릭 교회 안에서 교회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부부가 될까요?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혼인 합의가 끝나면 둘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래서 혼인 성사의 집전자는 두 당사자입니다. 사제가 아니죠. 사제는 그 예식 전체를 주관하고 공동체를 대표해서 이 예식을 진행을 할 뿐, 이 성사의 집전자는 7개의 성사 중에서 유일하게 성직자가 아니라 혼인 성사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언제 가톨릭 교회 안에서 부부가 된다고요? 두 당사자가 서로 받아들인다는 합의를 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 갑자기 진이 빠집니다. 아스크린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아니에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내가 알고 있는 개신교 신자가, 영락교회 신자가 갑자기 그 가톨릭 신자가 되고 싶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자,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예. 형제님 왜 안 받아도 되죠?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네. 이미 하느님께서 세례를 한번 교수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또 받을 필요는 없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성사, 세례 성사, 가톨릭 세례 성사는 이렇게 다르긴 한데 정답입니다. 설레임이 남았나요? 예,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손 들었는데 계속 다 틀린 분 계시죠? 네, 괜찮습니다. 예, 오늘 알아가면 되잖아요. 2012년 주교회의에서 주교님들이 결정을 했는데 이 세례의 단일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는 하나, 한 분이신 주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교회. 그래서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은 것도 인정을 하는데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인정을 해요? 일단 동방정교회랑 성공회에서 세례 받은 건 인정. 그리고 개신교 교단에서 세례 받은 것도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세례 증서 문서나 혹은 세례 때 찍은 사진이나 혹은 그 세례식에 참여했던 증인이 있어야 이 사람이 확실히 그 성공회나 동방정교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그 형식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냥 물만 부었거나 아니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면서 기름을 부었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도 가톨릭 교회에 인정이 됩니다. 이걸 뭐 좀 어려운 말로 이제 형상과 진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신교에서 가톨릭 교회의 신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예비자 교리는 받아야 됩니다. 예비자 교리를 다시 받고 특히 성체 성사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고 물로
하는 세례식은 다시 거행할 필요 없지만 일종의 처정성체 같은 거죠. 그런 것을 해야 되고 일치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른 입교 예식서라는 예식서에 보면 일치 예식이 있는데 그 일치 예식을 미사 전이나 혹은 미사 거행되는 사이에 일치 예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주임 신부님들이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게 녹화되는 게 싫지만 본당 예비자 봉사자들이 신부님 이 친구 개신교에서 세례 받았는데 이렇게 일치 예식하면 되죠? 했더니 야 그냥 세례 다시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부님 그거는 교회법에 어긋나고 전례법에 어긋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왕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롭게 원칙은 이거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신학생 때 제가 수석 전례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교육을 했어요. 그 본당 신자들한테 전례 교육하면서 뭐 했냐면 말씀의 전례는 독서대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성찬의 전례는 제대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고 무조건 독서 복음 강론은 독서대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했는데 그때 저희 주임 신부님이 제대에서 복음 읽고 강론하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강의를 들은 전례봉사자 한 분이 주임 신부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박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신부님 잘못하고 계신 거래요. 그래서 저 서품 못 받을 뻔했어요. 밤에 불려가갖고 이게 원칙이지만 지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하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성체 성사에 관한 질문인데요. 자, OX 퀴즈입니다. 수도자가 아닌 평신도 성체 분배는 남성만 가능하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남성만 가능하다. O 손 들어주세요. X 손 들어주세요. 이제 점점 반응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손을 안 들어요. 한 번도 안 든 분이 계시지만,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자가 아닌 평신도 성체 분배는 남성만 가능하다. 자, 남성만 가능하다. O. X. 째려 보니까 손 드시는 거죠. 자, 왜 남성만 가능하죠? 여성은 못 봤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여성도 가능합니다. 교회법 910조에도 나와 있고요. 수도자와 그러니까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시종직 독서직을 받은 자와 성체 분배 직무를 받은 수도자와 평신도이다. 그러니까 남성 평신도라고 지정하지 않아요. 이미 해외에서는 미국 같은 데에서는 여성 성체 분배자들이 있고 그 의정부 교구에도 여성 성체 분배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이 교회법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현실적인 한국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교구장님이나 전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규정은 가능하다. 자, 또 퀴즈. 문제를 맞춘 분들에게 설렘을 드릴 걸 그랬어요. 그러면 약간 더 긴장감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거의 먹을 걸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 자, 토요일 저녁에 봉헌되는 미사는 주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미사인데요. 이 미사의 이름은 무엇이죠? 자, 특전 미사. 이게 정답이면 제가 이걸 문제를 안 냈겠죠. 무려 2015년에 주교회의에서 이 명칭을 바꾸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바뀐 이 미사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주일 저녁 미사. 주일 저녁 미사는 주일 저녁에 하는 미사죠.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토요일 저녁에 하는 주일 미사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물론 이름이 길지만 왜 바뀌었을까요? 특전 미사하면 주일 미사가 아닌데 특혜를 받는다라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교회법적인 규정에 따르면 토요일 저녁에 참석하는 미사는 주일 미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특전 미사라는 용어를 쓰면 주일 미사가 아닌데
특혜를 받는다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걸 없앤 거죠. 특혜가 아니라 이 미사도 주일 미사다. 그래서 이름이 길지만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라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주보에는 득점 미사. 또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 미사가 맞습니까?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가 맞습니까? 12월 24일 저녁에 하는 미사. 밤 미사가 맞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직도 너 전야 미사 갔다 왔니? 전야 미사 했니? 아니요. 전야 미사는 그 미사 전에 그 24일 성탄 미사가 아닌 그 미사 전에 하는 미사예요. 보통 오후 5시에 하고는. 그런데 24일 날 밤에 하는 미사는 성탄 미사기 때문에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죠. 그러면 내가 24일 날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에 참여했어요. 그럼 난 25일 날 성탄 미사에 꼭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걸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법적으로 의무적으로 24일 날 내가 밤미사에 갔다면 25일 날 다시 내가 가야 할 의무가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24일 날 밤에 하는 미사도 성탄 미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4일 날 여러분들 2번 다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4일 밤미사와 25일 낮미사의 독서나 기도문이 다릅니다. 같은 성탄 미사지만 다른 미사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은총을 체험하는 미사를 2번 간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죠. 오히려 정말 기쁘게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내가 얼만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 키웠는데 여러분들의 딸이 아빠 혹은 엄마 내가 1년 중에 부모님을 법적으로 몇 시간을 만나야 돼? 24시간이면 돼?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 서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성껏 자녀들을 키우고 똥기저귀 갈고 정말 업어 키웠는데 다 크니까 한다는 말이 엄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딸이 엄마를 꼭 만나야 되는 시간이 1년에 몇 번이냐. 서운하겠죠. 하느님과의 관계를 자꾸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최소한만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기쁘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10시 25분이네요. 정말 문제를 정말 많이 갖고 왔지만 여러분들의 이 협조 덕분에 수월하게 잘 끝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원래 좋은 강사는 또 일찍 끝내야 좋은 강사 아닙니까? 질문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실 때 제 기억으로는 밤미사에는 기리를 안 부르고 낮미사 기리를 부르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12월 24일 성탄미사 때 기리회를 안 하고 25일에는 기리회를 기리회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12월 24일에는 그 자비송을 노래로 안 하고 근데 그게 제가 좀 이해를 정확하게 못했는데 자비송을 안 한 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24일은 자비송을 안 했고 25일 낮미사에는 자비송을 했다고요. 그 의미를 왜 그런? 근데 24일 밤미사 때는 구유경배 예식이 있습니다. 그 미사 전에 뭐 성수 예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예식을 거행하면 참회 예절을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4일날 자비송을 안 하고 구유경배를 하고 그다음에 대형강송부터 했을 가능성이 있죠. 저도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구유경배 예식이 있기 때문에 참회 예식을 하지 않고 대형강송을 하는 겁니다.
막판에 질문을 하나 해주신 덕분에 마침 기도를 하기가 더 수월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봉사도 정말 기쁘게 즐겁게 제가 했던 강의는 정말 내가 여태까지 익숙하게 해왔던 것들을 이 의미가 뭐고 그런 의미를 알고서 이 행위를 한다면 더욱더 깊이 이렇게 몰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